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는 하나님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나는 하나님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흙을 골자 지나갈 때에 거창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쉬고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전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그 모든 절기들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력에 따라서 첫 번째 대강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년에도 대강절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오늘도 대강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강절의 의미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대강절 오늘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그 기다림이 어떠한 기다림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지요. 이 사복음서는 신학자들이 그 복음서마다의 특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별명들을 붙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별명은 왕의 복음 또는 사자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은 이 땅 가운데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희생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별명은 송아지 복음, 바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복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바로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독수리 복음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은 이 땅 가운데 성육신,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별명은 인자의 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누가복음은 바로 메시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 4주 동안의 이 대강절 기간,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대강절 기간 동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던 그 재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의 대강절을 우리는 지내야 될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삶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그러한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구약시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대강절을 기다리며 보내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이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두 가지의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다림은 사가랴,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의 기다림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니까는 오늘 성경에 그들은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규례를 흠이 없을 정도로 그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떠한 가문의 출신인지도 말씀하지요. 사가랴는 바로 아비야 반열, 즉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이다라고 오늘 성경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의인이었고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사람,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랜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식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두 사람은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키는데 얼마나 잘 지켰냐면 흠이 없을 정도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의 삶을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요, 나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서 건져내어 주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너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시험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까 너에게는 형통함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코 어려운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불통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만 가득해요.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굳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가 그들 가운데 권면하고 또 찾아갈 이유가 없지요. 아마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 가운데 전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형통함만 있고 즐거움만 있고 복만 가득하다라고 했다면 성경의 내용도 아마 바뀌어야겠죠. 복음을 전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더니 잘 되었더라.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를 막 믿기 시작했더라. 그러더니 막 부흥됐더라. 뭐 이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어려운 일들은 있어요. 힘든 일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너희들이 터무니없는 말로 인해서 온갖 비난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과 그 어려움의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고 오늘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들에게 있어서의 문제, 자녀가 없는 이 문제, 여러분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것일까요?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았을 때에 그 두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그 일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러한 질문에 있어서 네, 그들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게 물질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내게 있어서 건강이 악화되어질 때에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의 문제들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감당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이겨나가게 해 주신다.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 너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있다. 건강의 문제 너는 어찌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있어서 물질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너의 자녀들의 그 문제 너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태문이 닫혀 있어서 네가 아이가 없어서 문제로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느냐? 스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 놀라운 역사, 내가 너와 함께할 때 너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질 것이다. 너희는 감당 못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문제 앞에 있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오늘 우리들은 바로 엘리사벳, 스가랴와 사가랴와 같이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나이가 많은 것 문제가 아니에요. 몸이 약한 것 문제가 안 돼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이 내게 없는 것 괜찮아요. 주님이 들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으므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에 자식이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는 몰라요. 이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들이 자신들의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도하며 지났겠지요. 사가랴는 자신이 이제 해야 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향단에 이제 향을 피우고 그 앞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분향단 옆에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리고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자신이 간절히 소망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천사가 이야기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사가랴가 가졌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심지어 천사는요, 너에게 아들이 이제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는 귀한 일들을 해나갈 것이야. 그 아들을 하나님은 너에게 주실 것이야.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이요, 아기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응답을 주셨다면, 이러한 말씀을 내게 주셨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응답은 이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도 내 아내도 늙었어요. 나이가 많습니다. 뭡니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그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아들이 어떠한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않아요. 왜 믿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아들을 주셨다고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요? 아유, 내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 아내의 나이가 몇인데요. 우린 늙었어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그 믿지 않음의 결과로 인해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벙어리가 되는 것으로 벙어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믿지 않았어? 그래? 그렇다면 너에게 응답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고요, 벙어리가 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아들은 그들 가운데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가랴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 자신이 생각했던 제사장이잖아요. 자신이 생각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믿음의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내 능력과 나의 몸을 봤을 때에 안 된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 아들 주셨어. 그 아들이 이렇게 될 거야. 아니요. 내 부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 부부를 보십시오. 나이가 많은데요. 안 되죠. 라는 것이 오늘 사가랴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사가랴는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되고요, 배가 불러오게 되고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자신을 바라볼 때 이 놀라운 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그리고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됐어, 그리고 아이가 점점 배에서 잘 자라나고 있어, 여러분 좀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또한 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왜 그때 믿지 못했지?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아들이 태어나는 그날까지 이 사가랴의 그 기다림은 회개하는 기다림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지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믿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내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중간에 또 다른 기다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말씀되어진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고 기다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앞 뒤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간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인생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선구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위하여 준비된 백성을 예비하는 것.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이전에 벌써 그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전해집니다. 주를 위하여 준비된 백성을 예비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누가요? 사가랴의 아들, 바로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 두 가지의 탄생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인간적, 나 중심적인 그런 기다림의 삶의 모습에서 오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바로 구속사적인 그 기다림의 삶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은 구약에 약속되어진 바로 메시아,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어졌던 그 메시아, 그리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증거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은 그의 태어난 것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출생 이야기를 배치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음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의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어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기다림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이 있죠. 사가랴, 그의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는 자신의 모습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심하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 의심의 결과는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또 다른 기다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복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이러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을 때 그 마리아에게 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이 내게 주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태어난 이후에 그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고 선포하면서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땠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과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것은 체계적이고 완전하고 실수 없으시며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시대로, 신약의 시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계속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라고, 그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기다림의 이유들이 있고 기다림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되는 것,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내야 될 기다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이전에 벌써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삶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명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대강절이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참된 소망은 예수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대강전 첫 주를 보내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기다림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